오늘 말씀은 우리 주기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면서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졸지 말고 잘 들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또 생명 속에, 삶 속에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몇몇 분이 저에게 허리 아플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십니다. 물론 그러한 정보를 주실 때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 또 본인이 그렇게 경험했던 어떠한 이야기들, 또 본인이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인터넷에 가서 이렇게 칩니다. 허리 아플 때 통증을 없애는 방법, 이런 거 쳐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구글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질문을 하면 구글에 쳐보란 이야기입니다. 구글에 물어보면 거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글뿐만이겠습니까? 요즘 TV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몸에 대한 좋은 프로들이 많이 있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국마다 최소한 한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픈 부분, 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집에 어떠한 고장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쩔쩔매고 그랬을 텐데 요즘은 또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영상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길면 20년, 제 기억에는요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자그마한 고장이 나도 사실은 어서 배울 때나 들을 때가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분, 기술자 이런 분들을 집에 오게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사님의 이름을 치면 정말 수백 편의 설교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원하는 주제만 치셔도 그 주제에 따른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셀 수가 없어서 세질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듣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은 너무 많아졌는데 과연 말씀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을 신부만 읽게 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들의 소유물이었어요. 권력이었습니다. 힘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성경은 헬라어나 라틴어로 신부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의 언어로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라틴어, 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일 때문에 결국 화형을 당하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급한 우리들의 언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가끔 위클리프나 이렇게 성경 번역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정말 성경이 없는 나라에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만들어지고 그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 은혜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던 시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러분 손가락만 좀 움직이실 줄 알면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말씀이 우리 주위에 늘 있고 또 좋은 설교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지만 왜 우리들의 삶, 왜 이 시대의 삶은 그때 말씀을 듣기 어려웠던 시대, 말씀이 귀했던 시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그 시대와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칼럼에 썼지만 여러분 한국에 어디 가나 있는 진짜 눈에 띄는 게 다 편의점 같아 보이는데 그 편의점이 25,000개가 있대요. 근데 교회는 78,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오늘 주보에 썼어요. 그러면 매 주일마다 78,000명의 목사님이 78,000개의 설교가 매주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거죠. 매주. 뭐 그게 주일뿐이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를 2번 드리는 교회도 있고 3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주 78,000개의 말씀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의 삶에는 이 말씀을 통한 어떤 새로움들, 변화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 선교사님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본인이 이제 주일날 집회를 하시고 그 집회 이후에 경험했던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강단에 이제 이 선교사님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마치고 이제 한 자매가 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이 자매와는 예전에 몇 번 안면이 있는 그런 친분이 있었던 자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마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의 내용은 정말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고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선교사님의 말씀은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죠? 이런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는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설교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겠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이 설교 안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미는 담겨져 있는지 저는 이 질문을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오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설교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 신약 성경 안에 드러나는 설교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 이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가르침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하죠. 아마 캐리그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디다케, 가르침이든 캐리그마, 선포든 이 가르침과 선포 안에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캐리그마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 자체가 힘이 있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 선포 자체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생명이 움직이고 그리고 삶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비유의 말씀 또 잔잔한 가르침으로 디다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들의 설교 안에는 이 캐리그마도 있는 것 같고 디다케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줄 모르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처럼 수천 수만 개의 설교 중에 왜 우리는 진짜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 내 가슴을 치게 만드는 말씀 내가 정말 통회할 만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곳을 아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테네에서 그곳에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신에 대한 논쟁을 한편의 설교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테네는 그 당시에요, 사실은 전 세계의 가장 중심지였어요. 센터였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덴에서 나왔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역시 아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곳은 철학과 수학과 수사학과 그 당시 모든 학문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학문의 메카에 살았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식에 대한 탐구, 영혼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증, 이런 것은 그들의 삶에 항상 큰 화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찾고 구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가장 최고의 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고 쫓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목요일마다 우리 여기 박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합니다. 뭐 한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체계에 대해서 좀 정리도 되지만 또 새로운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또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한 분 더 계신데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철학과 신학의 어떠한 상관관계, 그리고 철학이 신학에 미치는 영향, 신학이 철학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표정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시는데 저는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을 배출하니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한다는 것, 논쟁한다는 것, 토론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기가 막힌 일인지를 조금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바울이 회당에서는 정말 이 본인이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시장에서는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철학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변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변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도전장을 내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러면 너가 믿는 학문, 너가 믿는 그 신념을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의 도전은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진짜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희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명패도 있더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신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었죠. 사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부부터 32절 사이에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덴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시다.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짧은 설교 안의 핵심은, 짧은 선포 안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어떠한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듣기에는 대단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신비와 진리, 이것을 바울은 오늘 캐리그마로 또 변론을 통해 디다케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읽고 떠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에 감동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설교 안에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여러분 예화도 없었고요. 이야기도 없었고요. 어떤 스토리도 없었어요. 어떤 심리학적인 기법도 없었고요. 그저 바울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로 느끼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첫 번째는 과연 내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나도 이렇게 못 살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러한 고민이죠. 또 두 번째는 과연 이 설교를 듣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이대로 살려고 나아올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제가 세상과 싸우면서 제가 해결해야 할 저의 숙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역시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맞다 라고 한다면 뭐 크게 고민되지 않을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 문제는 제가 숙제를 풀어야 될 문제고요. 또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늘 일어나는 이 질문. 어떤 말씀, 어떤 설교를 나누어야 할까? 어떤 설교를 선포해야 할까?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자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내 영혼을 치는 설교인지 날마다 내가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듣기를 갈망하는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한 번쯤 그 질문 앞에 서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잘 알려진 조엘 어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목사님 책을 막 가지고 설교한 적이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설교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은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번영, 잘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받은 설교자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설교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가끔 부활의 소망은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앞서 일어나야 할 십자가의 죽음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더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이고요. 어떻게 들으면 뭔가 빠진 말이에요. 저는 이분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설교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잔소리하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듣기가 싫어요. 물론 어머니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얘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듣는 설교들이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야, 오늘 말씀은 정말 의미가 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위로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부활에 두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왜 자꾸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2세 우리 아이들 사역할 때 여기 나이가락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딱 15분, 20분 설교합니다. 그러면 반은 예화를 얘기하고요. 반은 말씀을 얘기해요. 안 들으니까 처음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예화 이야기할 때는 애들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해요. 너무 재밌어요. 또 가끔은 안 되는 영어를 섞어가면서 하면 또 웃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본문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중에 80%는 고개를 떨굽니다. 우린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삶에서 조금 내 마음의 감정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듣는다면 뭔가 그것이 새로워 보이는, 뭔가 그것이 은혜로워 보이는, 뭔가 그것이 더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설교를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설교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결코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의 기능적인 역할은 감당하지만 설교를 해야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설교의 목적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통회하고 삶을 통회하고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십자가를 잃어버렸는지,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십자가가 사라졌는지를 통회하면서 나오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소망을 둘 곳이 내가 아니고 나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그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오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설교고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가?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도록 만드는 설교,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실존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볼 수 있는 설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께 회심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그 설교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져야 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 앞에 우리가 과감하게 회심으로 반응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용기가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시대에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날마다 회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